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저는 출애굽기 강해를 2년 만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요 신명기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몇 부분을 함께 설교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를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강해 설교 들어가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 여호수아를 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모세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하라라는 유언적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성도님들과 나누는 부분들을 몇 주 설교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또 여호수아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7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증가 추세라면요 2100년에는요 1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업의 기술에 의하면 이 정도 식량 증산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전 세계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요 바로 식량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라고 합니다. 소고기와 양고기 1g을 생산할 때 같은 양의 콩과 같은 식물, 콩류를 생산할 때보다 약 400배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요, 이 양이나 소를 키울 때 그 분뇨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가스들 있지 않습니까?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온 마을을 완전히 그 분뇨 냄새로 망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음식이 만난 푸드테크는요 가축의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사업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마치 식물에서 열매가 열리듯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약간 이상하죠? 그런데도 그게 환경을 위해서는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콩과 같은 식물을 이용해서 100% 식물로 만든 쇠고기 패티를 이용한 햄버거 이런 것들은 벌써 시중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것도 이미 콩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 달걀이 그런 콩으로 만든 달걀이 상용화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제가 한 번은 이 처음 보는 이 샌드위치가 그 커피 전문점에 나온 거예요. 인크레더블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좋아서 한번 시켜서 먹었더니 맛이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떤 샌드위치인가 하고 설명을 봤더니 고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속았어요.
패티가 고기가 아니라 콩으로 만든 그런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은 고기를 남해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이거 좀 속았네 라는 생각은 들지만 모르고 먹으니까 뭐 전혀 고기와 다르지 않은 그런 맛이었어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식량 문제는요, 미래 생존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식량 문제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식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올 때 이미 한국은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했거든요. 음식은 음식대로 음식 물 꽉 짜가지고 그 요만한 이 비닐에다가, 그래서 맨날 아침이면 보면은 양복 입은 이 아버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음식 쓰레기를 비닐장갑 끼고 냄새나는 걸 들고 민망해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려오는 게 이 우리나라 풍토인데요. 그 외에도 일반 가비지 같은 쓰레기는요, 쓰레기 봉투를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활용은 따로 차곡차곡 깨끗이 씻고 모아가지고 분리배출을 해야지만 수거를 해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딱 왔더니 공원에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 컵에다가 음료수 마시고 뭐 고기 뼈 남고 이랬는데 이 정리하는 걸 보니까 완전 이거예요. 싹 비닐 하나 펼쳐가지고 싹 쓸어 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죠.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막 죄책감이 생기고 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트에 가면은 자기 장바구니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비닐 하나도 왜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참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이 분리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일회용 용기를 버리는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하려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기가 싫은데 이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를 부탁드리고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회용 용기들을 사용했는데 이 팬데믹 덕분에 그 일회용 용기 사용이 확 줄어들어서 참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커피 스테이션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막 버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파란색 리사이클 빈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페트병하고 종이컵은 거기다 버려주시고 이 커피 남은 거는 여러분 뱃속에다가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가서 버려주시든지 하고 커피컵은 컵대로, 그리고 페트병은 그 리사이클에다가 종이컵과 페트병만 넣어주시고 나머지 음식 쓰레기라든가 갸비지 같은 거는 기존에 있던 이렇게 뚜껑 여는 그 누런색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커피 이 찌꺼기까지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것까지는 부탁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커피 그 비는 이 쓰레기 갸비지에다 버려주시고 페트병만 이쪽으로 따로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처럼 먹는 것과 그와 관련된 부차적인 문제들, 생활 쓰레기, 생활 하수, 인간과 및 가축의 분뇨 문제, 처리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지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마실 물은 어떻게 구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요, 사실 그냥 배부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과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먹을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생활 쓰레기 나오는 건 그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또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분뇨, 인간의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그런 오물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먹는 거죠. 이 나머지 것들은 뭐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먹는 거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이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훈련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가죠. 여러분 금식해보면요, 하루 이틀 굶다가 한 3일 정도 넘어가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동안 있었던 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먹는 문제만 생겨요.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여요. 주님 이거 끝나면은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비록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광야 학교, 광야의 40년의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실수로, 잘못된 실수로 시작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마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라이트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인간의 죄의 반역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시작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광야 학교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에서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고 시험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내가 무엇인가를 들고 놓고 해야지 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그냥 간다고 체육관 회원권 끊었다고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체육관 회원권을 끊고 가서 모든 걸 들고 내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근육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에 가서 막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 그 다음날 막 온몸이 쑤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기존의 근육이 약간 파괴되는 거래요. 파열되는 거래요. 그래서 기존의 근육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그것이 다시 회복하면서 근육의 양도 늘고 근육도 커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몸이 좋아질 수가 없고 근육도 커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광야 학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근력, 신학의 근력을 키워주는 체육관과 같았던 곳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서서히 영적인 근육 양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훈련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요, 여러분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좋아져서 근육이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 몸을 만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여러분,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와 편파 판정을 하는지 한간에서 우리나라는 그 베이징 올림픽을 가리켜서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얼마나 이분들이 편파 판정을 하는지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이 법슬레이 선수한테는 평소에 쓰고 다니던 그 헬멧, 아이언맨 헬멧도 못 쓰게 하고 자국 중국 선수는 얼마든지 빨간 용 그려진 거를 쓰기에 허락하는 이런 공정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져가려고 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걸 보면서 같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이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서 페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공정하게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피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그마한 이 운동선수들은 루틴 하나가 변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 0.1초의 촌각을 다투는 이 게임에서는요,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정하게 하고 그들이 공정하게 한 이 피땀을 흘린 대가의 달콤한 열매를 누리도록 해줘야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학교 고난의 시간은 힘들지만 사실 그 뒤의 열매는 고난을 힘들게 겪으면 겪을수록 훨씬 더 달콤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유명한 선수들의 발이라든가 어떤 손 이런 거 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일이 있는데 보니까 양쪽 엄지발가락이 까매요. 왜 그렇겠습니까? 발톱 빠진 게 수십 번일 거예요. 거기다가 굳은 살 배겨 있고 또 박지성 선수는 발이 평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발 어떤 건지 아시죠? 평발은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서 못 걸어요. 그래서 군대도 면제되거든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두 개의 심장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 길고 난다는 선수들이 있는 EPL에서 그 EPL 선수조차 혀를 찰 정도로 와, 저 형은 심장이 두 개인가 봐 라고 칭찬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 자체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광야 학교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어떤 신앙인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듣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들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용만 씨 아시죠? 김용만 씨? 굉장히 예전에 웃기고 재밌어서 꽤 상도 받으시고 유명했던 분이신데 저는 그냥 김용만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에 꼭 챙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뭉쳐야 찬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안정환 씨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집사님이 이쪽에 앉아 계십니다. 빠지지 않고 보시는 집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너무 드라마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김용만 씨가 출연하거든요. 근데 김용만 씨를 제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멤버들이 하루는 훈련을 하면서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운동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면서 도시락을 이제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김용만 씨도 도시락을 이렇게 열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수많은 카메라가 돌고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고 같은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렇게 사람들 눈이 많으면은 꽤 믿음 좋다는 분들도 식사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까딱형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끝내는 분이 있고요. 기지개형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는 분들 계셔요. 민망해서. 그런데 이 김용만 씨는 보니까요 갑자기 두 손을 딱 모으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카메라에 잡혔죠. 그런데 꽤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봐라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뉴스를 보니까 이 김용만 씨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좀 안 좋은 일로 파문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 연예계를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동안에 표인봉이라는 동료 개그맨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김원희 씨 알죠? 탤런트. 김원희 씨도 유명한 이 신앙인입니다. 그 두 분이 이 김용만 씨에게 IT, 그러니까 우리 하이티죠. 여기 미국 저쪽 있는데 쿠바 그쪽에 있는 하이티 그쪽에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김용만 씨 할 일도 없고 그 시간도 남으니까 선교를 따라갔다 갑니다.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이 흡족했대요. 좋았대요. 이 애들 너무 불쌍하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왔대요. 첫날 밤 잠을 자는데 딱 새벽 3시쯤에 깼다는 거예요. 왜 깼냐면은 옆에서 코 고는 사람 때문에 깼대요. 그러기를 닷새 동안 계속 그 시간에 코 고는 그분 때문에 깨는데 그 시간이 그냥 깬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첫날 깨가지고 그 김용만 씨는 원래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집사기도 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맑은 밤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임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3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날. 그러면서 매일 밤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깨워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기의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는 걸 알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김용만 집사가 이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아들이 중2로 토론토에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아들도 아빠한테 그 뉴스를 본 후에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던 그 순간이었대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이 김용만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 잘 들어. 김용만 교통사고 사망 혼수 상태 하고 김용만 불법 도박 검거 이 둘 중에 뭐가 낫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김용만 씨가 뼛속부터 개그맨이에요. 뼛속부터. 그 안 좋은 불미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보면서 아들을 달래주는 걸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용만 씨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래, 지금 이게 더 나은 거야. 하나님이 아빠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빠가 제대로 일어날게, 해낼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거는 믿음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힘이라는 걸 느꼈대요. 지금까지 김용만 씨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유명한 개그맨이 됐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대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용만 집사는요, 절망스러운 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광야 학교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여태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건 내 은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겸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고자 광야 학교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사인데요, 증명하다, 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사탄이 하는 시험인 유혹과는 구별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사탄이 하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시험만 하시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험하는 과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과목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시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너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순종 못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막 차에서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 듣는 분들도 계시대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말에 선물 드리는 거는 이 테이프 들은 걸로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시간을 잡고 내 책상에 앉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조각조각 읽는다고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은 뭡니까?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는 거예요. 창세기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고 이렇게 읽는 게 통독이 아니고, 통독은 처음부터 성경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도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즘엔 다 인터넷,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으니까
어디 뒤에 뭐가 붙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신약과 구약도 구별조차 못하세요. 그래서 막 제가 뭐 학계 찾겠습니다. 그러면 학계는데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학계가 뭐지? 막 이러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뭐 신약에 있나? 막 이러시는데 이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처음부터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올해 한번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광야 학교는 훈련, 그리고 말씀에 겸손한지 안 한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학교에 그냥 등 떠밀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 친히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걸 소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 은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70명의 랍비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만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만은요 무엇인가라는 뜻이고 후는요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후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뭐지? 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What is i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만후가 됐냐면요, 사람들이 막 만나가 내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들고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그게 그대로 만후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만이라는 단어에는 from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후에는요 it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he, 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지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from him, 그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단어가 대단하죠. 질문, 이게 뭐야? 라는 질문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답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는 답변까지도 담고 있는 게 바로 만나, 만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라고 하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물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라는 은총이 없으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한 달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 옷들이 40년이 지나도록 뚫어지거나 닳아서 해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신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그것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뭐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리는 마당에 하나님이 그까지 옷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신발이 닳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셨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 받고 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은 광야 학교에서 못 나와요. 계속 살면 어려움이 있죠. 왜? 이게 내가 하나님이 줘서 네가 사는 건데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나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만 씨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깨달으니까, 겸손하게 만드실 거니까 겸손해져야지 빨리 졸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은총, 곧 만나는 멈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날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멈춘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가 나와서 그걸 먹는 날부터 멈췄던 거죠. 여호수아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특별 은총이 그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광야에서 특별 은총, 만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바꿔서 농사를 짓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반 은총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즉 내가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실 때는요, 특별 은총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만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의 은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만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이 8절부터 10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일반 은총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8절부터 51절 사이에 50절, 49절, 50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 조상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었지만 그걸 먹은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의 원형인, 만나가 원래는 모형이었고 누구를 모형하는,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까? 바로 진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은 죽었지만 진짜 만나인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만나가 내리거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주시는 햇빛, 달, 공기, 물,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특별 은총인 만나, 곧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 보니까 나는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두 손 들어 할렐루야라고 외치십시오. 싫으십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어요.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만나를 맛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는 이 시간은 진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광야 학교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라는 어르신들 계실 수 있어요. 사실 광야 학교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이르는 전 과정을 사실은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막 불같은 고난의 시간이 끝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나는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걸었던 그때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광야에 걸었던 은혜, 그 힘들고 어렸던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 시간을 추억하셔야지, 그 시간 잊어버리고 평안한 지금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거다라고 착각하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거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자만이 지금 이 땅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특별 은총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 은총을 잊으면 내가 누리는 자연 은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만나를 날마다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일반 은총도 충만하게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